9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홍수나 또 코로나나 연이은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손 붙들고 하나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이삭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어지는가, 단순히 부자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그곳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했는지와 이삭이 흉년의 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고 또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또 들려주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을 때 흉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이 땅에서 내가 흉년이 들어도 죽는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신앙의 이제 첫 걸음을 띄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 약속만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흉년, 가뭄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결정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땅,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과 같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여기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건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꿈이 하나님의 꿈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 지금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 네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삭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죠. 그 꿈에 나타나셔서 꿈인지는 모르지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네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 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삭에게로. 그 복을 받을 자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인데, 그러니까 너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지금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동일한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한 맹세인데 그거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이제 이 이삭의 맹세가 야곱에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은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자손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복의 수혜자가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마 이게 접촉이 조금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로요? 이삭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제 이삭에게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삭 역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복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될까요? 그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그 자녀니까 너 거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는 이삭이지만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어받을 자로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너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는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신앙을 이삭이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으면 이 약속을 이어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주신 이 신실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고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요?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나 아들에게 이삭에게 이어진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거저 받듯이 신앙의 유산을 거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의 유산이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소위 말하는 금수저처럼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주신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은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고요?
신앙을 물려줘야지 이 신앙의 유산도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의 영광도 함께 물려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도 그걸 거저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어받을 자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줘야지 내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얘가 목사님의 딸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을 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블레셋 지역에 거주했던 그 왕인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애굽에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를 말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똑같은 것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까지 실컷 75세부터 불러가지고 겨우 한 25년 30년 넘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만드셔서 그가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겨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는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이삭을 출산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소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삭이잖아요. 믿음으로 출산한 이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다고 해서 이삭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로 이삭을 출산하게 하셔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양육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삭을 마치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애굽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다시 이 지겹고 힘든 작업을 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이제 믿음으로 또 야곱을 출산하고 나면요, 이삭은 죽고 또 하나님은 그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의 씨 족보 톨레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를 통해 출산한 이삭은 좀 저절로 좀 이렇게 아브라함, 그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탁 태어날 때부터 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세대를 하나님은 열심히 양육하셔서 뭘 이어가시죠? 아브라함을 열심히 양육하셔서 믿음의 사람 만드시고 그 있는 고리를 또 만드셔서 이삭을 만드셔서 이삭을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또 다음 세대인 야곱을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또 한 세대 한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상관없이 이삭은 여지없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되. 아비멜렉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삭을. 네 왜 우리한테 속였냐.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건 겨우 변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삭이라는 한 새로 태어난 이 세대와 또 새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마음이 그에게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아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주했잖아요. 적어도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만큼 신뢰하냐, 얼만큼 신뢰하냐.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쌓이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있고 없고 이 선을 넘으면 O, 이 선을 넘으면 X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믿기 아예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두렵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거주했지만 막상 내 눈앞에 아비멜렉이 확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석 주저앉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쭉 성경을 읽으시면 결국 뭐와 뭐의 싸움이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나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선악과 내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선악과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기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내 생각이 저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홍수를 절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지. 그러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쌓아놓자.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 쌓아놓자. 그때 비가 안 오면 그대로 쌓아두면 될 것이고 비 오면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반드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갈대우를 떠나서 왔지만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어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가뭄인데 이 가뭄 앞에서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큰 두려움, 흉년이라는 가뭄이라는 큰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뭘 선택하냐면 내 생각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자. 아니 여기 좀 있으라.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근데 그 복을 받고 머물라고 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도 있는 것이 내가 뺏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니까 결국 자신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선악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 사이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결국 이삭은 눈앞에 있는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웠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 하나님 분명히 내 생명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하지. 결국 그는 그 행동으로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 정도로 약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너희들한테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믿음을 쌓게 하시죠.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좀 점검하고 싶고 또 우리 안에 결단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삭이 저절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삭을 출소행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천을 받았고 그 세대를 이은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이삭이 저절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수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 다른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성경 내내 하셨고, 그 일을 이제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회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족보 계보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삭,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 뭐 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에 참여할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라 이름을 받은 우리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돌보는 것처럼 너희가 그 영혼을 돌보기를 원한다고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책임은 내가 정말 좋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삭을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육시로 출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뭐로 다시 출산해야 될까요? 신앙으로 다시 우리 아이들을 출산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출산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할 때 제가 아내 가족뿐만 실어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영적인 출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출산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속으로 출산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삭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앙이 이렇게 바톤을 받아서 이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간을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한 개라도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신앙이 이어져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김정영 집사님 이제 대구에 누님이 전하셔서 같이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결국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데 목사를 부르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내가 가장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보여줘야 될 건
그걸 보여주려고 간 건 아니지만 이 자리야말로 목사가 제일 필요했던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때 아니면 사실 기쁠 때는 조금 빠져도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면 좋겠지만 진짜 필요할 때는 사실 제일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제일 마음이 낙심해졌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또 다른 하나님 사람을 출산하는 일, 이 영적인 족보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번성함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들 이 새벽에, 진짜 이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진짜 한국 사회만의 좀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 나와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거 사실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으로 출산할 뿐만이 아니라 잘 양육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렇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계승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족보들을 쭉 잘 살펴보면 그 족보들이 번성하다가 다시 신앙적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다시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그 부모 세대가 각성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부모들이 각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신앙에 보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사사기 시대가 오면 또 사사기 시대가 있었으면 또 왕정 시대가 올라서 다윗의 시대가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부모들이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야 될 때이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냥 출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려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그냥 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네가 이 복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고 이삭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대의 계승,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는 이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의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정말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지만 야곱을 지나면 12아들이 되고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음의 신앙 계승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나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씨, 그 다음에 이삭이란 씨. 요 씨가 없어지면 이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한 씨가 여러분일 수 있잖아요. 복음이 내한테로 들어왔는데 나를 통하여 이어지는, 내가 지금 무너지면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신앙을 잘 이어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거저 신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수고와 열심으로 다시 영적으로 출산하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모습, 새벽에 피곤할 텐데 저기 모여서 새벽마다 저기서 뭐 하나 하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 낯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새벽 시간들, 매일매일 새벽 시간들을 쪼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고, 이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삭을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동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몸부림치는 하나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도록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학교에게 잘 전수하고 물려줘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부터 한 씨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톨레도 족보를 하나님이여,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의 신앙의 이 족보를 이어가서 그 족보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개성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개성이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와 하나님의 정말로 이 교회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가 없어지면 교회학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 세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교회에 이 귀하고 많은 하나님의 우리 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허락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신건수 김혜정 권사님 가정 건축건금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신건수 집사님, 1000번째 송성현 하옥군 집사님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론 내 눈앞에 닥쳐온 그 어려움이 나를 흔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아비멜렉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붙드는 일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잘 자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물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재정의 영역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쌓았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앞에 쌓았던 믿음의 재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보여주는 귀한 부모 세대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단을 하나 더 쌓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